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 근로넷 교회 표어는 성벽을 재건하자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성경 읽기표와 함께 시작한 성경 통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하시는 분들을 위해 연말에 시상식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의 공예배 시 최대한 안전 수칙과 방역에 만전을 가하면서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교우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입 태실 시 준비된 손 세정제로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실에서는 가족 외에는 2m 이상 거리를 유지합니다. 예배 후 친교 없이 바로 귀가합니다. 주일 학교는 오픈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합니다. 교회에서의 주중 모임도 코로나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오픈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안전수칙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보내기 원하시는 교우님께서는 체크를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을 교회 홈페이지와 카톡방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근로넷 교회 창립 4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9장을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누군가 믿어주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맞아 저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경히 여기지 않고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불편함과 두려움 가운데 지낸 지도 어느새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시험과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기도에 응답하셔서 상한 이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작은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저에게 더욱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건케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갖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천국은 어떤 곳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를 천국에 보내며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제가 읽어보니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 시간 함께 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석에 누워 계신 지 2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자 딸들이 슬퍼서 울려는 순간 내가 이렇게 외쳤다. 하늘문이 열리는 이 장엄한 순간 울지 마라.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입성하신다.
그 외침은 나의 신앙 고백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평생 기도로 사신 어머니가 천국에 입성하시는 것이 내 안에 어렴풋이 보이고 느껴졌다. 이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을까?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 장례 기간 내내 환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으신 후부터 한결같이 기도로 사셨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로 6남매를 키우셨다. 일본과 미국 등 이곳저곳 뿔뿔이 흩어져 있어도 어머니의 변함없는 진실한 기도로 6남매가 믿음의 사람으로 올곧게 세워졌다. 지금 4명이 목회하고 2명이 평신도 직분자로 섬기고 있다. 성도의 죽음은 슬픔과 고통의 날이 아니라 모든 수고를 끝내고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다. 여러분은 육신의 삶을 마치는 날이 정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다. 이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칩 잉그램 목사님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날의 영광에 비하면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대해서 이러한 소망이 있다면 죽는 것도 슬프지 않고 이 땅에서도 정말 감사와 소망이 넘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분은 이제 식물 인간처럼 돼갖고 다 이렇게 병원에서는 거의 뭐 죽은 것 같이 판단을 내렸는데 한 5일 동안 그렇게 누워 있었는데 천국에 갔다가 돌아왔다. 소위 임사 체험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글도 읽어봤고 그게 뭐 정확히 신빙성은 모르겠어요. 또 허블 만원경 과학자들 갖고 이렇게 보다가 천국 사진을 봤다. 저도 뭐 자세히 봤는데 그게 정확한 맞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큼 알 수가 있죠. 별 얘기가 다 있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알 수 있습니다. 다는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갈 때 깜짝 선물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기 위해 다는 알려주시지 않고 맛보기로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 성경을 벗어나서 더 천국에 대해 추측하거나 그것을 뭐 단언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선악과 사건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경이 어디까지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3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입니다. 첫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이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안 넘어가네요. 예,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입니다. 예,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에서 새라는 헬라어 카이로스죠. 카이로스는 그냥 한글로 유다 이렇게 표현하기엔 좀 부족한 말.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지는 걸 재창조를 얘기하는 말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뭐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여기는 마귀가 지배하는 더럽혀 놓은 땅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 지금 하늘과 지금 그 땅을 완전히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없애고 나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말하는 천국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이 땅 하늘이 없어진대요. 천지가 없어진다. passed away, 영어 성경에 훌쩍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여기서 아웅다웅 이렇게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붙잡으려고 하는 돈과 화려함과 명예도 한순간에 passed away, 훌쩍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또 1절에 보시면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뭐 수영 좋아하시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에겐 날벼락 같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플로리다 그 멕시코만의 에메랄드빛 그 비치의 바다, 그런 바다가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다는 항상 무섭고 위험한 곳으로 혼돈과 재앙과 무질서와 파멸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와 짐승들과 온갖 마귀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바다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계시록을 받아 읽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다가 없어질 것이다,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너무나 큰 복음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세상이 바뀌고 새 세상이 올 수 있을까 하고, 이게 뭐 정말 뭐 공상 영화 같은 얘기여서 믿어지지 않으실 거예요. 뭐 오늘 이 말씀, 계시록 21장 말씀을 읽지만 잘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재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었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대요. 그리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내 마음속에 기록하라. 하나님 말씀이 다 신실하시고 참된 믿을 만한 말이지만, 이 말은 특별히 확실히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참되게 진실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록하라, 새기라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육신의 삶이 끝나고 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라는 말씀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님 믿고 지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것이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지 개벽이 있는 것입니다. 술 주정꾼 남편이 정말로 성령 받아서 그 삶이 천국으로 변하면 자상한 남편, 자상한 아빠가 되고, 자린고비 같이 인색한 사람이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 소망을 갖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구약 시대 당시 꿈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열방에서 모인 형제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구약의 예루살렘이 하나님 백성들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멸망했죠.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생각만 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잘 갖지 못하죠.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든 심판이 끝난 뒤에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천국의 임재로 이 땅을 덮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둠을 완전히 꺾어 버린 뒤에 하나님의 정의야 공의야 거룩이 가득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움은 마치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한국에서도 신방을 가보고 여기 미국에서도 이렇게 젊은 가정을 보면은 대부분 그 집에 결혼식 사진이 붙어 있어요. 가끔은 뭐 이제 연세 드신 분도 뭐 보여달라고도 안 했는데 먼저 목사님 이게 제 젊었을 때 사진이라고 결혼식 때 사진 보여주시고 그러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죠. 지금 뭐 사실 젊으신 분들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쁘시고 고우시고 결혼식 때 그래서 누구세요? 했는데 자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결혼식 날 신부 모습 한번 웨딩드레스 입은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죠. 자기를 평생 그 사랑해줄 남편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그 신부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기쁜 것이죠. 지내다 보면 아니더라도 그날은 그렇습니다. 최고로 아름답게 화장하고 꾸미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단장하는 것이죠.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꽃단장. 그런데 천국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가장 좋게 최고로 정성을 다해서 꾸민 그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첫째,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입니다. 천국의 가장 좋은 것은 뭐 이렇게 딴 구절을 보면은 각종 금은 보석으로 뭐 금으로 대리석을 다 깔고 뭐 길이 다 황금으로 돼 있고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신다는 말이 3번 나오죠. 천국에 하나님의 장막이 먼저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뜻인데 천국에서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예 우리를 충만하게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어떤 연인이 6개월 동안 이제 결혼 전에 미국과 한국에 떨어져서 이렇게 롱디라고 하는 멀리 떨어져서 연애를 하는데 카톡 사진 맨날 보내고 결혼 전이니까 바로 직전이니까 얼마나 서로 보고 싶고 그냥 뭐 하루만 안 봐도 그 불꽃 튀기는 사랑이 장난이 아닐 때죠. 그래서 매일 카톡으로 영상 통화하고 그래서 그것만도 좋은데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직접 만나서 결혼하고 직접 살게 되면 영상으로 볼 때도 좋지만 직접 만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는 거죠. 천국에 딱 입성하면 그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들어오고 또 사진으로 봐오고 영상으로 그렇게 보던 그 예수님과 직접 바로 만나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천국에서 가장 기쁜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처음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직접 뵙기는 처음이네요.
그래서 막 본인도 당황해하고 예, 우리가 그런 엄청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마치 영상 통화는 수없이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과 영으로 소통하지만 천국에 입성하면 딱 그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만 천국에서 직접 보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기쁨이 더욱 클 것입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시설이 좋거나 금은보화가 많아서 때문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집도 금은보화로 다 돼 있고 새 건물, 뭐 새 집 있어도 집이 텅 비어 있고 그럼 유령 도시 같은 것이죠. 이 플로리다 캐피탈 그 수도 이 탈라하시에 가면은 몰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버너스 몰이 있고 또 탈라하시 몰이 있는데 엄청 크죠. 한 몰당 뭐 도시 몇 블락이 합쳐진 것 같은데 그 가버너스 몰은 지금도 굉장히 잘 되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그리고 탈라하시 몰이 사실은 더 컸는데 이게 2012년부터 한 5년 동안 리모델링을 했어요. 엄청 그 프로젝트를 짜갖고 그 설계를 하고 5년 내내 다 새 걸로 바꾸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완성을 거의 했는데 문제는 그 이제 새로 그 입주자를 받는데 임대를 받는데 10%도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그 몰에 뭐 별거 다 있잖아요. 미국 몰은 극장, 뭐 쇼핑센터, 뭐 백화점 4개가 합쳐져 있고 푸드코트, 뭐 서점, 스케이트장까지 없는 게 없는데 그게 10%도 새 건물 다 지어놨는데 안 차니까 그 총책임자가 나중에 저도 들은 소식인데 그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인지 그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는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 수요를 철저하게 계획하지 못한 결과이죠. 나머지 90%는 계속해서 그냥 텅 빈 건물로 수년간 지속되니 새 건물이 텅 비어 계속 놀고 있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 탈라하시 몰에 가보면 마치 유령 도시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지는 아무리 새 건물, 좋은 그런 건물들이 꽉 차 있는 곳이라도 입주를 안 하고 텅 비어 있으면은 유령 도시 같다는 것이죠. 그 얼마나 큰 천국이 좋은 것은 그곳이 비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지만 부분적입니다. 인터넷을 하지만 그게 어쩔 때는 뭐 좀 비가 오고 뭐 잘 안 잡히고 지하 가고 뭐 터널 들어가면은 자꾸 버퍼링 끊겨서 그러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긴 하는데 끊기죠. 이 땅에서는 뭐 마귀가 방해하기도 하고. 근데 천국의 가장 좋은 거는 그 방해 전파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가 끊기질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이처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죠. 위로하시는 것. 4절 말씀. 그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눈물은 인간의 모든 고통을 상징하는 말이죠. 질병과 죽음과 슬픔과 불행의 그 원인부터 다 없애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도 뭐 상담도 받고 위로도 받고 하지만 결코 완전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천국에서의 모든 우리의 마음속 고통, 질병, 근심, 염려를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것이죠. 완전한 힐링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모든 아픔과 죽음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곳입니다. 계시록 당시에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이었죠. 우리는 그래도 조금 먹고 살만하고 괜찮은 곳에서 사는데 그 당시 이 말씀을 받아 듣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황이 최악이었죠. 밤낮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또 거절하면 길드라는 그 상인 조합으로부터 이제 빠져서 사실상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자식을 굶겨야 하는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처자식을 굶겨야 한다는 그런 서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족 친척들이 잡혀가서 처형되고 고문받고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슬프고 서러워서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서러워 마라.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피곤하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에게 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복음인 것이죠. 어떤 권사님은 정말 이 모든 병을 달고 사시는 분이 있는데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다시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천국에는 만성 피로도 없고 치매도 없고 당뇨도 없고 이명도 없고 관절염도 없고 암도 없고 우울증도 없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고아도 없고 이혼이나 실패도 없는 곳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천국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천국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아무리 백내장, 녹내장 걸리신 분들도 다 시력이 2.0이 되고 귀가 잘 안 들리신 분도 보청기 안 껴도 다 잘 들리시고 골다공증 걸린 분들도 사슴같이 뛰어다니며 혀가 굳어 말하기 불편한 분들도 자유롭게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국을 표현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완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뛰어다니고 다윗같이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마지막은 오늘 세 번째로 천국은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는 곳입니다. 상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뭐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하면 되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상을 바라고 하냐, 쑥스럽게 무슨 뭐 그런 거 그래도 받기 원하시면서도 말이라도 나는 상 필요 없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기는 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에서 특별히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이기는 자가 나오죠. 이건 원래 전투 용어입니다. 전투에서 이기는 거,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전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우습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귀가 계속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 따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계속 이 영적 전투 가운데 사는 것이죠. 성도는 항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투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중간이 없어요. 사실은 뭐 중간이 없는 승리와 패배뿐 그 중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승리하든지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서 실패할 뿐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운동 경기는
저도 다음에 다시 시합해서 만회할 기회가 오지만 전쟁에서 지면 끝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과 친척까지, 친구까지 다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깨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또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줄 것이라는 말이죠. 월드컵에서 축구할 때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그 국가에 한 선수가 골을 넣으면 그 국가 전체가 는 것 같이 기쁘죠. 누가 넣었는지 상관없이 우리나라 선수가 넣으면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온 국민이 환호를 하죠. 마치 내가 넣은 것 같이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한 영혼을 전도하면, 파괴된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키면, 교회를 회복시키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면,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지만 천국에서는 그 천국 백성들이 골 넣은 선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나팔 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천국 문에 들어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그렇게 지루하게 부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지성 선수 골 넣었어요. 골 넣었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 캐스터들 보면은 중계하다가 박지성 난리가 나죠. 그냥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막 끼안고 옆에 사람이랑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우통을 벗으면서 뛰어 들어가는 여러분을 주님이 흥분해서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마치 2002년 그 월드컵 때 골을 넣고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 들어가서 그 선수를 안아주는 것과 같은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그렇게 입성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그 영광의 순간을 위해서 지금 이 지루하고 답답한 그 영적 싸움을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항상 함께 우리와 있으신 곳, 그리고 천국은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의 돈이나 명예 같은 피상적인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천국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신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보겠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예배 후 친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영규 교우님께서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복숭아인가요? 그 복숭아를 가져오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시는데 뒤에 한 봉다리씩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꼭 갖고 가셔서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상 주시는 곳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